방향까지 맡겨야 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과 연시, 한 해가 마무리되고 한 해가 시작되는 때 여러분 반드시 하는 게 뭐죠? 인생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특이합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 여러분 하세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제 아름이나 푸른이나 여기 뭐 한주나 한선이나 좀 이제 학생 시기 혹은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할 겁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했음에도 이 맺고 끊음이 있는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꼭 그럴 땐 한 번씩 내가 잘 나가고 있나? 내년에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가 내년에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시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던,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요나죠. 요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까? 만약 내가 잘 가고 있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검증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방향의 검증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의 방향이 전환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던져두시고 네 맘대로 살아, 네가 한번 알아서 운영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시기마다 때마다 방향의 전환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에게 그 방향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의 말씀이 오늘 요나에게 임하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굳이 니느웨로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당시에는 그런 갈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시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요나 네가 가서 니느웨에서 외칠 때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방향이 바뀌어야 될 때야. 이렇게 다른 행동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내 성품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직장을 다 잡았고 나는 여기에 이미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방향의 전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 연말 연초가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불순종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이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마다 방향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 너는 지금 니느웨 쪽으로 가서 일할 때야. 분명한 방향의 지시, 방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니느웨로 향했습니까? 그 방향 말고 다시스로 향하는 방향을 설정하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요나가 여러분 왜 불순종했을까요? 당시에는 그렇다고 할 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요나가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기를 싫어했는가? 오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평가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기 싫은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 이방 민족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했는지 좀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살아있는 이 청소년들을 불에다 그냥 태워요. 막 포로들의 혀를 뽑고 사람을 산채로 막 가죽을 벗기고, 그러니까 이 망할 민족이었던 거예요. 요나가 봤을 때는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였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지금 요나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나라가 회복될 거야. 우리 민족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요나였어. 그러니까 요나는 민족주의자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니느웨로 지금 가. 지금 딱 거기로 가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요나가 당연히 판단이 됐겠죠.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거길 가라고요? 하나님 도저히 이건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지금 요나가 범하고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오늘 단순히 하나님 저는 선교하기 싫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향성이 옳은지 틀린지 그게 옳은지를 내가 의심하고 그리고 그걸 평가하고 적절히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 자체는 내가 정한다 라는 그 전제를 요나가 못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겁니다. 방향까지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삶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시지는 않습니다. 왜? 방향은 내가 정하고 있거든. 그래서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 길은 뭡니까? 방향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도움을 무지하게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 되시지는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 되시는 길은 뭐냐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방향과 다를지라도 이 방향마저 하나님이 옳다는 것. 하나님이 방향마저 정하신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 되시는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제가 이제 그 병진 형제 저랑 이제 대학원 생활을 같이 했었으니까 제 커리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면서 도움을 구한 거죠. 하나님 제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유학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이 사역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제가 제 커리어를 높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번 제가 부목사로 잘 이제 길을 걷고 있었다가 방향이 제 생각대로 정해지지 않기 시작하면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한 방향대로 도움을 주질 않으세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제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방향이 맞아. 하나님께서 방향의 주인이시다.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걸 인정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상처였고 이 방향들이 아쉬움으로 남았고 막혔다고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나의 인생의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시고 그것을 간섭하시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 하나님이 구원이셨군요.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향 자체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내 구원으로 삼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면 우린 지금 하나님을 도움으로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풀어달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였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요나가 그때 느꼈겠죠. 하나님은 도움이 안 돼.
그건 내 주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이 안에 숨겨진 자기의 의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자기가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 거기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죠? 하나님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재정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한테 정직하라고만 하세요? 인간관계가 꼬여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달라니까요. 왜 자꾸 그런데 저한테 헌신하라고만 하십니까? 감사하라고만 하십니까? 뭐가 안 깨진 거예요? 방향은 내가 정한다. 이게 안 깨진 거예요. 그러면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이 되십니다. 방향 자체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걸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포인트를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내 현재의 방향과 관계없는 순종에 여러분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현재의 방향과 관계없는 그 순종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목표, 지금 방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라. 이게 지금 내 주제랑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은 무시해요. 그 부분은 버려요. 이 부분 살짝 도려내요. 필요 없다고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라는 거 하라고. 그러면 방향이 막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시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거, 대학 가는 거, 취직하는 거. 하나님, 이 주제랑 관련 없는 말씀을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에 대한 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거 헌신해. 하나님 다른 거 그런 거 지금 제가 그거 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내 현재의 상황, 현재의 목표와 관계없는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방향마저 주님께 맡긴 자들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하라고 생긴 상황이 있죠. 우리의 삶에.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 있잖아요. 지금 바뀐 거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하면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저희 집 애들이 계속 아팠잖아요. 필찬이가 이제 계속 입원하고 필립이 필승이도 이제 저기 인하대병원 가서 이제 주사 맞고 막 링거 맞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찬이가 폐렴이랑 장염 때문에 두 번 입원하고 필립이 필승이는 또 그 전에 독감 걸리고 또 장염 걸려서 응급실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죠? 꼭 이번 주는 저희 아내한테 그랬는데 이번 주는 계속 토요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고 나면 또 예배 준비를 해야 되고 자고 나면 또 예배 준비, 자고 나면 성탄절이고 자고 나면 또 주일이고 자고 나면 또 성부영신이에요. 예배를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프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방해를 하냐, 아파갖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마음에 못마땅함 받아들이기,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거 할 때입니까? 나는 못마땅함이 들었다가도 제 마음에 얘 사랑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 아이랑 시간 보내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내가 병원 들어가 있을게. 그 옆에 그런 필찬이가 병원에 있으면 또 이제 제가 그런 결단을 하고 들어가면 필찬이가 어떻게 해줘야 돼? 푸르나, 내가 그런 결단을 하고 들어갔어 병원에. 그러면 필찬이가 나를 어떻게 대해줘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순종해? 안 되면 막 물건 치고 던지고 막 울고 이러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화가 이만큼 올라왔다가도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거 귀한 일 아닐까? 그거 누리라고, 그거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시나 보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 하십시오.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설교에서 써먹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뭔지 아시겠죠? 학교 너무 싫죠? 이제 방학했으니까 아름아 방학했어?
안 했어. 언제까지 그 학교에 7일날 돌아오는 주까지 가야 돼? 학교 너무 싫죠. 학교 너무 싫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마음을 주세요. 이거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과목이 아닌데요?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데요? 제가 원하는 학과가 아닌데요? 제가 원하는 선생이 아닌데요? 근데 그거 하라고. 그때 받아들여야 될 게 뭐예요? 이거요? 이거요? 제가요? 지금요? 왜요? 이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 하라고, 그거 배우라고, 그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라고. 우리 인생에 나 그거 평생 안 해봤다 하는 그거, 요나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저를 왜 니느웨로 보내세요? 저 니느웨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를 왜 갑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설마 요거 바라시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내 주제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그거 하십시오. 그때 방향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열리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의 회복입니다. 하나님만 구원 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다 알죠. 요나가 그렇게 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통찰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첫째로 뭐냐면 외부의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방향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게 뭐냐? 그게 폭풍이에요. 폭풍.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죄는 언제나 폭풍을 동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죄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모든 곳에는 예외가 없어요. 죄는 언제나 뭘 동반을 해요? 폭풍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방향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폭풍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폭풍을 뚫고 나가려고 해요. 이 폭풍을 내가 잠재워 보려고 해요. 이 폭풍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은 뭐냐? 이 폭풍이 자연현상으로 보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이 폭풍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오늘 어떻게 하죠? 이 폭풍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스스로가 딱 깨달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폭풍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폭풍은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요나 때문이라고. 4절과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리고 나서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폭풍을 누구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그러면 이 폭풍을 벗어나서 내가 방향 전환을 이루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방향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고 우리 어떻게 반응을 하냐? 자꾸 머리를 굴려요. 내가 문제를 막아보겠다. 내가 좀 견뎌내겠다. 내가 좀 참아보겠다. 그게 또 잘 안 될 때는 뭐라냐면 이렇게 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지금 선장이 운전을 잘못해서 배를 항해를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온 거야. 우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폭풍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외부의 재앙은 없어요. 이 적용적인 확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이 폭풍은 내가 이리 피한다 해서 저리 피한다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 탓을 하고 있고 부모님 탓을 하고 있고 사회의 탓을 하고 있고 뭐 경제적인 상황을 탓을 하고 있고 정치 탓을 하고 있고 뭐 입시 제도의 탓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 보십시오. 그 주제가 아니에요. 폭풍을 보고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이거 나 때문이구나. 그러면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나 때문이구나라는 걸 확신하면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폭풍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보내신 거라면 이 폭풍 앞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겠구나. 이 폭풍이 아무리 배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뒤집으셔야 배가 뒤집히는 거지, 하나님이 이 배를 붙잡고 계시면 절대 안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외부 탓을 그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이 인생, 이 커리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것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거 여러분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때요? 이 폭풍 옆에서 내가 조치하고 이것저것 다 취해도 이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방향 대처들을 해도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뒤집히는 거예요. 초점은 뭐예요?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이 외부의 폭풍을 어떻게 맞서느냐가 아니라 외부의 재앙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내 인생에 그것을 통하여 해결되고 그것을 통하여 그걸 넘기면서 축복하여 가실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구나. 토머스 파라는 목사님이 쓴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3명의 이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자녀 셋을 공부시키는 가정이 나와요. 첫째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첫째가 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둘째, 셋째가 거실에서 이제 소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놀고 TV를 엄청 크게 틀어놓고 뭐 게임하고 영화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방 안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가 이제 분노 게이지가 차잖아요. 이게 빵 터진 거예요. 문을 확 열고 나와서 야, 내가 공부하는 거 뭐야? 욕을 확 날린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아름이가 그랬다면 어땠을까? 오늘 살짝 열고 나와서 아름아 조용히 해줄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원래 남매가 이렇게 친하지 않거든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동생이랑 엄청 싸웠거든요. 막 사람 대 사람으로 싸웠어. 남자 대 여자로 싸운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싸웠었는데 뭐 그렇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요. 아름아 어떻게 생각해? 내년에 입시 준비하는데 오빠가 방학이어서 와갖고 핸드폰하고 맨날 TV 크게 틀고 있으면 오빠 조용히 해줄래? 이렇게 얘기가 나가겠어? 그렇지? 우리 솔직해지자. 그게 안 돼. 나도 경험해봤거든. 제 동생 곱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뭐 쌍시옷부터 얘기 막 하더라고요. 오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 큰아들의 큰아들이 너가 아니다. 오해하지 마. 이 큰아들의 가장 큰 방향이 무엇이었을까요? 대학 가는 거, 진학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그 방향은 내가 정해.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알아? 네가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해결하는 거야. 너의 성품의 문제 해결하는 거야. 토마스 파 목사님이 쓴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학 공부에 몰두하고자 하는 마다들은 분명히 좋은 것을 바랬다. 그러나 그가 동생에게 관대한 것보다 조용한 분위기를 더 원하자 그는 그만 화를 냈다. 소란을 피우지 말아야 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자극을 받았다고 해도 마다들은 동생들에게 큰 소리로 거친 말을 하면 안 됐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서 마다들은 그만 거친 말을 했다. 이와 같은 언행과 관련해서 우리는 시끄러운 상황에 책임을 돌리기 쉽다. 하지만 거친 말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그릇된 욕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험을 받는 상황을 허락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이 잘못된 탓하면 안 된다. 그 상황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바라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몰두하는지를 드러낸다. 곧 그릇된 언행의 직접적인 원인인 우리의 탐심을 드러낸다. 만약 우리 마음이 온전하다면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유혹받지 않을 것이다. 대학이라는 내 주제, 이 주제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이 방향 자체, 이 폭풍이 너무 커서 내가 이걸 감당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두려움이 커지니 이걸 방해하는 가족, 이걸 방해한다고 느껴지는 가족마저도 적으로 만들고 정죄하고 내 인생 살아보겠다, 그 폭풍 그렇게 뚫고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폭풍을 그렇게 뚫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제, 내 주제는 입시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거 보게 하세요.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미워하는 마음부터 버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중요한 주제가 너무 많은데 그 무슨 도덕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게 합당합니까?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이것부터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근히 성과 잘 내는 사람 시기하고 은근히 아내와 남편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만지게 하시면서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외부의 재앙은 없어요.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늦은 순종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하고 나왔죠. 육지로 뱉어졌을 때 요나의 마음이 홀가분해졌을까요? 의문이 그거예요. 오늘 이제 의문적인 부분들이 요나서 뒤에 가면 계속 나오는데 요나에게는 이런 패배감이 좀 왔었을 것 같아요.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타이밍을 놓쳤다. 하나님 명령 어기고 다 도망가고 시간 다 허비했는데 이제 와서 니느웨로 가봤자 무슨 변화가 있겠어. 다 늦은 거 아니야? 여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야.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지?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마무시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인데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는 3절에 아주 오늘 단서 조항을 붙여놨어요.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3일 동안 다녀도 다 못 다닌다는 거예요. 큰 곳이었어요. 감당하려면 진짜 왔어야지. 충청도 사람들이 그거 이제 들어보셨어요? 운전하다 뒤에서 빵빵거리면 뭐라 해요? 급했으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제 왔어. 그 진짜 왔어야지. 천성이 잔인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나라의 이방인 선지자가 와서 이거 언제 전해서 언제 이 사람들 귀에 들리게 해서 언제 이걸 변화시킬 거예요? 능력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이가 늦었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갔고 자녀에게 대해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넘어갔고 남편이랑 잘해볼 수 있는 기회, 아내랑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렸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오늘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늦은 순종은 없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요나의 사역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하루였습니다. 하루. 근데 그 하루 동안의 사역을 했는데 사역도 봐봐요. 너희들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가질 거야. 이제 불이 떨어질 거야. 망할 거야. 반토막짜리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뭐였죠? 하루 만에 이 큰 도시가 천성이 잔인한 이 나라 사람들이 하루 만에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특별한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루의 순종이었어. 한 번의 순종이었어. 근데 이 방향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방향마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도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내가 평생 사역할 수 있는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고도 남는 그 순종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 나이 먹고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해가 목사님 난리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합니까? 늦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관계가 이미 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커리어가 목사님 이미 끝났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 제가 맨날 책 얘기만 하니까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왔는데 강창래 씨가 쓴 에세이인데 드라마로 몇 년 전에 제작되었죠.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다 이제 성경만 보시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셔서 제가 이런 걸 목사가 이런 걸 좀 봐야죠. 왓챠에서 평점 1위를 했던 드라마예요. 주일이 아니니까 이런 거 봐도 괜찮죠? 한석규 씨랑 김서영 씨가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부부예요. 김서영은 출판사 대표고 한석규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근데 작품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작품 이것 좀 여보 이것 좀 출판 좀 해줘 라고 하면 쳐다도 안 보고 바로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어라 미워하다가 둘이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더 살면 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매너 좋게 한석규가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헤어지자.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다. 아내가 이제 그럼 네가 이혼 도장만 찍어. 내가 서류들 다 준비할게. 내가 할 부분 다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팩스로만 보내면 마무리 되겠다. 그래, 좋아 그래 지금까지 즐거웠어. 고마웠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아주 매너 있게 멋지게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별거를 하면서 이혼의 어떤 절차들을 밟아가는데 갑자기 아내의 몸에 이상이 와요. 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탁을 합니다. 병원에 좀 같이 좀 가줘. 그래서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뭐라냐면 대장암이 이미 너무 전이가 많이 돼서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항암 치료를 그래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좀 가족분 중에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지금 별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면서 항암 치료는 체력이 필요한데 음식을 좀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석규가 내가 해주겠다 결심을 해요. 이 한석규 맨날 라면만 끓여 먹던 사람이 처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처음에 이혼하겠다 나가버린 아빠가 돌아오니까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 맨날 지 맘대로라고 이혼한다고 나가지 않았어? 왜 또 돌아와서 막 이래? 막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근데 어쨌든 아내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음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잡채도 만들어보고 잡채 이제 고추를 넣는데 뭐 그런 거 태국 고추 넣어갖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돈배국수 먹고 싶다고 해서 남편이 직접 제주도까지 돈배국수 막 가서 이제 고기 사갖고 와서 해주고 요리를 계속 하니까 요리 실력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아내가 오늘은 맛있네 하고 이제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아들도 이제 아빠를 무시했다가 아빠가 음식이 좀 괜찮아지니까 와서 계속 먹어요. 그러다 셋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서로가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몸이 점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주스만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요. 이 사람이 이제 항암을 해도 시한부라고 나오는데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족에 이 대장암 말기라는 이 시한부를 선고를 받았던 게 이게 계획된 것 같다. 누가 우리 가족을 모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로 하면 별로 감동이 안 오잖아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었어. 그래도 이렇게 다시 서로 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자기 블로그 글도 봤어. 자기한테 해준 음식 그 레시피 잊어버릴까봐 끄적인 거지. 그 시간들을 남겨둘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김치밥 한번 해줄 거 그랬다. 냄비나 솥으로 밥을 지어야 하고 참기름 대신 들기름 넣어. 그래야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야. 뭔가 들리죠.
내려. 나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날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궁금해. 그냥 이혼하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나한테 화를 냈을까? 이 병이 정말 흩어지는 우리를 다시 묶어준 것만 같아. 진짜 알았어요. 마치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아빠가 엄마를 간호하고 챙겨주고 한 건 그건 뭐 의리 때문도 아니고 엄마가 불쌍해서도 아니야. 이 아빠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것 같아. 참 바보같이 이제서야 그걸 알다니 말이야.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 늦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늦었습니까? 아무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 내 안에도 사랑이 남아있었고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자녀, 이 관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늦은 순종은 없습니다. 오늘 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의 승리입니다. 새롭게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폭풍이 어떻게 잠잠해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폭풍이 어떻게 잠잠해졌죠? 요나서의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죠.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피노는 것이 그치지라. 죄가 있었던 요나가 던져질 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훗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줄게 하고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자신을 요나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뭔가 이게 깨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폭풍을 만났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폭풍을 만나시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 3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예수님은 안 빠져도 돼요. 요나랑 달라요. 폭풍이 왔으나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될 수 있었습니다.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요나의 표적을 굳이 보여주셔야 했을까요? 왜 수많은 표적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마주해야 되는 그 폭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폭풍이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죽음의 폭풍 앞에 요나는 자기 죄에 따라 빠졌을 때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영원한 폭풍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새해가 됐는데 또 나한테 폭풍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니 하나님께 내가 도움만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의 폭풍,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폭풍을 막아내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내가 다르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다르게 확신합니다. 내가 이 폭풍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나 지키시면 절대 안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방황해도, 아무리 내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내 아내가 이상하게 나와 관계가 틀어졌음에도, 내 사업이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 폭풍 가운데 우리는 안전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신경 쓸 것은 하나님 이 폭풍 가운데 내 마음의 방향에 그 주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외부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일 지금 하게 하고 지금 만나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늦은 순종의 때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 순종하는 게 가장 이른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려고 내 삶 가운데 이런 폭풍을 허락하신 줄 믿고, 오늘 내 삶에 이것으로 내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행복을 누리고 이것을 통하여 내 인생에 남은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오니 주님 그 방향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구주 삼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2016년도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방향까지 정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의 그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도 나를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2026년을 산책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거니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